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구약성경 105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출애굽기 15장 22절 함께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올 2022년 새해 밝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지나고 수르 광야를 지나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물이 있는데 먹어보니까 쓴 물이에요. 쓴 물. 쓰다. 쓴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자 백성들이 막 원망이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쓴 물을 만났나이다. 마라를 만났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신 나무를 꺾어다가 쓴 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서 법도와 율례를 너희에게 주고 너희를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대로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너희가 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모든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 그 이름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렀더니 엘림에는 샘물, 물샘 12개가 펑펑펑펑 터져 나오는 물샘 12개가 있고 거기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그 곁에 장막을 쳤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일입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길을 가리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따라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나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 첫째,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 23절에 오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났습니다.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겨우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쓴 물을 만나요. 쓴 물,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 고통,
쓰다 뜻의 마라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통의 날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마라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고통의 날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 그것도 또 쓴물을 만났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물이 없는데 학벌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물이 없는데 무슨 건강하다는 걸 자랑할 수 있어요? 소용없어요.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물을 마셔야 돼요.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이들이 만난 게 쓴물이에요, 쓴물. 그래서 거기서 막 절규하고 비명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홍해를 바른 땅으로 걷고 좌우의 물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홍해를 다 건넜더니 애굽의 전차 부대가 팍 홍해 속으로 뛰어 들어와서 바퀴가 벗기고 극난하고 그리고 엎어지고, 홍해 물을 하나님께서 합수시켜서 그들이 눈앞에서 다 멸절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소고치며 춤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3일이 지나서 마라의 고통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홍해도 있고 또 때로는 마라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쓴물을 만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 그럴 때도 우리 인생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 마라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한 지역으로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가나안 땅에 가는 길까지는 순간순간 우리 인생에도 마라가 있을 겁니다. 마라 하나를 지나면 이제는 마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또 마라가 있고 또 마라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 야곱의 11번째 채색 옷을 입고 부모의 사랑을 받던 부잣집 아들 이 요셉이 여러분 17세에 꿈을 꿉니다. 형제들의 몇 집단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고 별 11개와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이 꿈을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는 꿈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2번 겹쳐 꾼 것은 그게 확실하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 꿈을 꾸면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되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 꿈을 꾸고 요셉은 더욱더 어려워져요.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그리고 옷벗김 당하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고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종살이 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오해받고 감옥 속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기억해달라 했는데 포도나무 이 술 같은 관원장은 까마득해 있고 2년 그냥 허송세월을 지내고, 이 요셉에게도 지독한 마라를 만난 거예요. 지독한 마라를 만난 거예요. 어쩌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감옥에서의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준 이후의 2년의 생활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낙심이고, 내가 마지막 끈이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되어서 나 좀 기억해달라 했는데 까마득하게 잊고,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서 죽나보다 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질곡, 가장 험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요셉이 여러분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국무총리가 되는 길을 걸어가죠.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그러한 인물도 마라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는 마라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은 언제든지 복병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를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 동쪽으로 가자 했더니 거기에 마라가 있었습니까? 사람이 인도한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3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서 떠나, 이제 애굽의 숫곳에서 떠납니다.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불 기둥 구름 기둥은 홍해 전에도 있었어요. 홍해 전에도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인도했어요. 그리고 홍해 후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왔더니 마라였어요.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마라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해요. 그건 하나님이 마라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엘림으로 좀 인도하시지. 엘림으로 바로 가서 마라의 쓴물 고통을 좀 우리 백성들에게는 안 만나게 하지. 근데 왜 하나님은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또 출애굽기 14장 1절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바꿔서 막다른 골목 홍해 앞으로 인도하였을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지 않았던 마라를 만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물질의 마라, 건강의 마라, 자녀 문제, 또한 인간관계. 내 삶 속에 나는 이런 거 없을 줄 알았는데 출애굽하면 내가 탄탄대로 형통하고 나는 정말 축복 속에 살다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마라로 하나님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마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거기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마라가 없었더라면 인생은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봐라 내가 하니까 다 잘 된다. 내가 계획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봐라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만하고 교만하여 아마 넘어지고 잡들어져.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할 것. 그래서 마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라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은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깊으신 오묘하신 뜻은 신비와 막족한 그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마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마라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경제적으로 압박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정말 항상 불안하고 눌리고 2021년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는 마라의 한 해였지 않나. 그러나 그 마라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땅에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알 겁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창궐하게 하셨을까?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나중에 알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지난 한 해는 우리에게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마라의 해였습니다. 이거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 첫째,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했다, 만났다. 우리 인생에는 고통의 날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 둘째, 기도하여 물이 고쳐졌습니다. 기도하여 물이 고쳐졌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한 나무를 가르치셨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게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마라를 만나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절대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집어넣으면 그 물이 달게 돼요. 이것이 마라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마라를 만날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많은 마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마라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라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한 나무를 가르쳤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저기 저 나무 있지? 예.
그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져라. 그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아무 나무 가지나 꺾어 넣는다고 쓴물이 단물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나무예요. 그러면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나무는 분명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나무가 꺾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찢기고 껍질이 벗겨지고 진불이 나오고 예수님의 옷벗김 당하고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라를 만나서 하나님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으로 응답하십니다. 너 예수님 붙잡아라. 그리고 예수님 너의 인생의 중심에 모셔라.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해답하셔요. 예수님으로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내 인생의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고 쓴맛 인생이 단맛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라와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응답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중심에 올 때, 따라서 여러분들은 마라를 만난다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응답하시고 예수님 붙들 때에 내 인생의 마라는 끝날 것입니다. 단맛 인생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죠. 회당은 시나고게, 유대인들은 10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모으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회의도 하고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죠. 근데 그 회당을 주관하는 회당장이니까 상당히 지체가 있는, 신분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딸이 하나 있는데 12살 먹은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엎드려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내 딸이 지금 병들었다고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막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고 집으로 가자고 그러면서 회당장으로 집으로 가는데 그 여인의 하나의 끼인 사건이 나오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줄 알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혈루 근원이 깨끗하게 낫고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회당장의 집에 가는 사건 동안 일어나요. 근데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회당장님,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집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회당장이 막 오열을 할 거 아니에요. 내 딸이 죽었어. 막 얼굴이 막 새파랗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제 회당장이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여러분, 사람이 나이 먹어서 죽어도 슬프지만은요, 젊은 애 어린아이가 죽으면은요 정말 슬퍼요. 정말 슬퍼요. 장례식 때 그런 장례가 저는 최고 힘들더라고요. 요만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죽으면 뭐라 할 말도 없어요. 그냥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마치 내 자녀처럼 힘들어요. 그런 어린아이의 죽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당장의 집에 와서 그 외동딸의 죽음을 막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울지 말라,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딸이 죽어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을 향하여서 달리다 굼,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하면서 그 아이를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부모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초상집이 갑자기 막 잔치집이 되고 막 얼마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죽은 딸이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울던 사람들이 막 이제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꿔지고 얼싸안고 춤을 추고. 회당장의 집에 어려운 일이 마라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쓴맛 인생을 단맛 인생으로,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마라를 만날 때 할 일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라, 고난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뭇가지를 아무리 꺾어다 넣어도 안 돼요. 이 나무 저 나무 꺾어다 놔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한 가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마라를 만나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으로 응답하시고 예수님 붙들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몸도 치료하고, 여러분의 물질 문제도 치료하고, 가정의 부부 문제도 치료하고, 자녀 문제 치료하고, 사업과 직장과 생업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수님 붙들면 여러분의 삶을 올 한 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2021년이 우리에게 상처가 많은 아픔의 한 해였다면, 마라의 한 해였다면, 올 2022년은 여러분에게 치료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세요. 오늘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는 회당장에게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막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나 예수를 믿어라, 나 예수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 믿어라, 나 믿어라. 나의 존재를 믿고 나의 능력을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마라가 쓴물이 단물로, 쓴맛 인생이 단맛 인생으로 바꿔지는, 어쩌면 마라를 만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 첫째, 쓴물, 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다. 내 인생길에 언제든지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해결해 주었다. 기도했더니 예수님으로 응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 셋째, 엘림의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이들이 엘림의 물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27절이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마라를 지났더니 엘림이 있어요. 엘림에 갔더니 거기에 샘은 터져나오는 의미가 있어요. 기원처럼 펑펑펑펑 터져나오는 샘이 12개가 있어요. 12개. 그리고 거기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 샘 하나만 만나도 엄청난 오아시스인데, 그냥 대규모 대단히 오아시스를 만나고 그들이 그 종려나무 그물 곁에, 이렇게 그늘 곁에 장막을 쳤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고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라를 지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었어요. 엘림도 역시 모세가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면 엘림이라는 데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간 거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러분 엘림으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지척에 엘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거나 정탐꾼을 보내거나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 앞서서 정탐꾼을 파송해서 엘림이 있다 이런 거 알아볼 시대가 아니에요. 가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불기둥, 구름기둥 앞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불기둥 구름기둥보다 앞에 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게 맞구나 하고 불기둥과 상반된 인생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앞에는 항상 불기둥이 있어야 되고 구름기둥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님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그 구름기둥이 어디로 인도했느냐? 엘림으로 인도했어요. 엘림. 상상도 못할 일이 엘림에는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마라와 엘림은요, 종이 한 장 사이예요. 엘림이 마라에서는 여기서 끝날 것 같다 하지만 곧 우리 인생은 엘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요,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쉬워요. 근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과연 내 인생에 뭐가 있을까 불안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 후에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엘림이 반드시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은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엘림이라는 뜻은 상수리 나무들이라는 뜻이에요. 상수리 나무, 참나무죠. 성경에 상수리 나무는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나무예요. 이건 이 성목이에요. 성목, 거룩한 나무예요. 이 마므레 상수리, 창세기 18장 1절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곁에 있을 때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로 갈 때 야곱이 귀고리 빼고 이방 신상들 가져와라 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아브라함과 그 이 아들 이삭은요, 항상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어요. 성경에 겐족속이 있어요. 겐족속. 특별히 대표적인 겐족속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밥이라는 사람은 겐족속이에요. 겐족속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족속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족속. 그리고 그 겐족속은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합니다. 어느 나라를, 어느 지역을 침략할 때 거기 겐족속은 빼내라. 겐족속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 겐족속은 항상 상수리 나무 아래 진을 칩니다. 그러면 이 상수리 나무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나무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림에 이르러서 엘림에서 장막을 친다는 것은 예수님 아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장막을 친다는 거죠. 물론 종려나무도 여러분 예수님을 뜻하는 나무예요. 모든 푸른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다 예수님이듯이 여러분 상수리나무, 종려나무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70은 7은 완전수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펑펑 터지는 물을 먹으며 그 완전한 안식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이 고난 후에 예수님의 장막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내게 진정한 안식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여러분 거기에는 물샘 12시 있어서 마라에서 그거 조금 나누어 가지고 단물 입에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펑펑 터져 나오는 물샘 12, 하나의 12지파에 한 샘씩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막 부족함이 없는 펑펑 터진, 거기서 먹도 마시고 막 빨래도 하고 가죽 부대 담기도 하고 오래간만에 막 거기서 막 물에 축제의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장막을 올 한 해 어디에 칠 겁니까? 엘림의 장막을 쳐야 됩니다. 종려나무 그늘의 장막을 쳐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장막을 치면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엘림은 가나안 땅의 예표적인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가나안 땅에 가면 샘이 12개가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막 샘들이 분천이 터지고 막 곳곳에 젖과 꿀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고, 그 땅은 돌이고 철이고, 그 땅은 결핍함이 없는 땅이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막 넘치는 땅이고,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해요. 천국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엘림에서도,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는데도 거기서 가나안을 경험하게 하셔요. 가나안을 맛보게 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우리 광야길에서 엘림으로도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 영혼이 제가 죽어서 천국까지는 않았지만 완전한 이 엘림의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내 광야길에서도 순간순간 여러분 이 가나안의 천국의 축복을 엘림에서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상수리 나무 아래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곳에 샘이 터지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말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마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엘림에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022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가 우리에게 마라의 해였다면 저는 오늘 2022년이 여러분에게는 엘림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종려나무 70그루 또한 물샘 12개가 있는 그러한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올 2022년 새해가 여러분에게는 엘림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